오늘 한국교회 포럼이라는 색다른 주제로 누가성교회와 또 교회신학연합회가 귀한 행사를 준비하여 이렇게 포럼 두 번째 강연자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가 한국교회의 구원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간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는 신앙의 원동력과 역동성을 회복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강연 주제는 이미 광고되어 있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 본질에서 본 한국교회 구원신앙의 완성이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주제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의 이신칭의의 구원신앙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구원신앙의 실제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그리고 그 실제의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 본질의 구원론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과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 라는 좀 자극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이 질문을 전제하면서 저의 강연을 경청하시면 더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최근에 출판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한국교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한국교회의 이신칭의 구원신앙을 되돌아보게 해두고 있고 구원신앙 문제에 큰 도전을 던져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으나마는 이 책은 지난 2017년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2015년에 출판된 것으로 한국교회 의식 있는 신학자들, 존경받는 신학자들 14명이 기고한 논문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우리 한국교회가 지향해온 이신칭의 구원신앙의 실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신앙의 문제들을 엄청 많이 지적해 놓고 있는, 너무 신앙 문제를 지적하면 은혜가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내세운 이 주제를 우리가 전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실제, 한국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의 실제,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강연자는 이 책에서 지적된 한국교회 구원신앙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면서 동시에 한국교회의 이신칭의 구원론은 큰 위기에 처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논자들은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나름의 극복 대안을 제시해 놓은 것에서 공신력이 돋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 제시들이 과연 근본 문제 해결의 충분한 대답인지는 저에게 역시 질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책의 편집 책임자인 이름을 제가 전함을 금명하지 않았는데 제 책에는 한 2-3년 선배되시는 임태수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안타깝게도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하고는 독일 본대학에서 같이 공부했고 5년 동안, 그리고 박사학위를 같은 날에 받았던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 책의 편집자였는데 그는 2편의 논문을 쓰였습니다. 그 논문에서 보면 한국교회의 신앙은 믿기는 잘하지만 정작 행동하지 않는 신앙 실천 문제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 원인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솔라 피데라는 이신칭의의 명제의 지나친 강조에 있다라고 그는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구원 얻음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이제는 행함도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한국교회에 깨우쳐야 한다고 그는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의 주장은 매우 공감이 되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과연 충분한 대답인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질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특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에서 나타난 신앙의 비윤리성 문제가 크게 지적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던 지난 70년대, 80년대 이래로 우리 목회자들 대부분이 이웃교회와의 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개교의 성장만을 감행한 것에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주로 우리 목회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자찬하는 대형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목회 세습의 비윤리적 행위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불신받게 된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놓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생각하면 이뿐만 아닙니다. 근년의 한국교회 교인수 감소 현상은 그간 코로나가 원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그 시대가 종결된 이후에도 감소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고요. 가나안 성도가 날로 증가하는 소식에서도 한국교회의 구원신앙은 우리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지도자들 우리는 이 모든 한국교회 오늘의 당면한 문제를 되돌아보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문제의 극복을 위한 극단의 노력을 지금부터는 기울여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의 구원신앙의 비윤리성 문제를 극복하며 그간 상실한 우리 사회의 신뢰성을 다시 회복하며 구원신앙의 상실된 원동력과 역동성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극복은 앞서 소개한 제2의 종교에게 필요한 한국교회라는 책의 편집자가 제시한 대안이 하나 있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루터가 강조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졸라라고 하는 글, 오직이라는 글을 빼버리고 이해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이 졸라를 빼면 그래서 과연 우리의 비윤리적인 문제의 행함이 해결될 수 있을지, 이것도 역시 저에게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부터 한국교회가 단결하여 믿음만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행함도 필수 조건임을 정말 가르치고 깨우치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저에게도 질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것으로 저는 여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뒤따르지 않느냐, 이렇게도 반문할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 강연자는 이런 문제 극복은 단순히 믿음과 행함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을 연결한 통념적인 구원신앙의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그 이유는 이것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밝혀준 구원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며, 바울은 그의 서신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말하면서도 구원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을 말할 때는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과의 관계 속에 있는 칭의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쉬지 않고 기억한다 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이라든가 또는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들을 참고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구원받은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그려놓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